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새날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경 히브리 성경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요새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더위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밤새 평안히 안녕히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 너무 이제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더위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지나치게 편리한 기계장치에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이런 삶은 자칫 참을성 없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갈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많이 덥지만 너무 지나치게 더위를 느낄 때마다 에어컨 앞에 가서 스위치를 켜기보다는 좀 견뎌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불편함을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지나치게 편리함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이 피조 세계의 건강한 보존을 위해서 좀 전기도 좀 전략해 쓰고 더위도 좀 견디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부의 어떤 형제가 제 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름이니까 더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뭐 피식하고 웃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더우면 큰일 난 거지만 여름에 더운 거는 그건 사실 뭐 정상인 거죠. 더워야 열매도 무르익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 거죠. 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뭐 틀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에어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 전기를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칭송하고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히브리 기자의 어떤 간절한 어떤 표현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에게 그들 역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그룹들이죠. 아론의 가문 출신으로 되어진 대제사장,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의 성전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뭐 좀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구해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저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대제사장의 중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었죠. 이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구별하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웠고, 구별된 아주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 그들이 갖춰 입어야 할 여러 어떤 옷들을 통해서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어떤 그런 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범죄 가운데 노출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다 온몸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함을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죠. 다 그런 미혹과 그런 시험을 다 당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신비 가운데 신비는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 100% 하나님,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으로 택함을 받은 이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죄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속죄의 제사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먼저 입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감당했던 거죠. 이만큼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존귀는 아론의 가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 가운데 베푸신 거죠. 이 땅에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 1장 말씀에서 분명히 읽고 아는 것처럼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들 가운데 계신, 곧 천사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칭송을 받고 계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이 제사를 감당하시는 그런 역사를 맡기신 것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 7장, 8장, 9장에서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놀라운 사실을 예언을 했어요. 제가 110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죠. 이 다윗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의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은 어느 지역의 왕인지, 그의 시작은 어딘지, 그의 끝은 어딘지 신비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작도 알지 못하고 끝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 기자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아주 영원부터 바로 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계셨던 겁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나 양의 어떤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들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고통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정도의 가치 정도가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래, 저 사람은 얼만큼 배웠대, 저 사람은 어느 곳에 산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더욱 힘써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줄 모릅니다. 삶의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어야 할 힘든 과제, 숙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조롱들이, 미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런 어떤 소리에 귀를 열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함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어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하루의 삶을 넉넉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요, 함께 또 듣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땅 가운데 홀로 살도록 내던져진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에게 하듯이 정성껏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고 힘들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투정 부리며 왜 이렇게 덥다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도 세심하게 견디며 인내하며 에어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시는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함으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온전함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가정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캠퍼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